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사회 그런 현상을 지금 말해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긴 하지만 그가 어린아이에 있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당시에 갈라디아서를 쓰는 당시의 사회의 일반적인 상황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그런 후견인과 청지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라도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그런 그 주인의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만유의 주 되신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유업을 얻을 상속자이긴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세상의 초등학문의 학문 아래에 있었다. 그들의 지배를 받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다했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율법 아래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원래는 율법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니죠. 율법 위에 계셨죠. 하늘에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그 아들을 이렇게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직도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어린아이로서 이렇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이제는 율법 그런 아래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제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절에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종이 아닙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종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아들인 것입니다. 후견인과 청지기의 그런 지배를 우리가 받겠습니까? 창성한 이후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그런 모든 소유를 물려받아서 그런 모든 종들을 부리는 것이죠.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상속자인 것입니다.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니. 그 율법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했던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했습니다. 마귀와 죄의 종노릇하기도 했고 율법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노릇하고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고, 우리가 정말 만유의 주 되신 아들이요 주의 아들이요 상속자였지만은 어렸을 때는 그런 훈련을 받기 위해서 후견과 청지기 아래에서 종과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종노릇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섬깁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구분 못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보다 못한 것들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같은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본다든가 구약의 율법을 그 율법이 가리키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선에서 생각한다든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릇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틈탄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저주받은 복음은 지금 예수를 믿고 상속자가 되고 아들 된 자들을 율법의 멍에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3장, 4장을 읽을수록 그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율법도 거룩하고 신성하고 신령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긴 하지만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비하면 천박할 수밖에 없죠. 그런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어찌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의 아들들이요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계님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가 이제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었는데 다시 후계님과 청지기 아래로 돌아가려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이고 아버지께서 후계님과 청지기를 붙이신 것은 이제 진짜 아버지를 알고 공경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그런 유산을 상속받아서 잘 관리하기를 바라서 그렇게 훈육자로 후계님과 청지기 아래 두었는데 이제 장성한 자가 돼서 아버지와 후계인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데 다시 후계인과 청지기 아래 들어가서 그들의 지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다시 후계님과 청지기 아래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는 이제 아들이다. 상속자다.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던 만유를 되시는 우리 아버지와 그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규례나 규범이나 도덕법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것은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의를 지킨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논쟁을 많이 하는 분들 계시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런 날의 주인이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은 연합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가 시간과 날에 매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시간을 주의 날로 선포하고 모든 날을 주의 날로 선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써야 되겠죠. 사용해야 되겠죠.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하느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을 이 갈라디아 교회와 이간시키고 자기들을 따르도록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시키고 변질시켜서 이 율법의 멍에 속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끌고 가려 한 것입니다.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도우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으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온 심혈을 기울여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저주를 선언하고 말씀의 검을 들어 그들을 내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진리의 확신 가운데 서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율법 아래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했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낳고 이삭은 자유의 그런 여인인 사라에게서 낳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게 율법이에요. 이 구약은 종입니다. 종으로부터 태어난 이스마엘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죠. 잘하면은 축복, 못하면은 저주.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 당근과 채찍으로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니에요. 종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하나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과 같아요. 구약은. 그리고 구약을 따라서 사는 자들은 이스마엘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아들이지만 종의 여인을 따라서 태어난 종이에요. 진정한 상속자가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리라 했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너희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태어나는 정신이나 율법을 따라서 태어난 그런 자녀들은 이삭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쫓아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다시 십계명이나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규례를 지키려 하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율법의 멍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종과 아들의 구분이 없어져요. 종의 멍에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종과 그 여자와 그 종을 아들을 내쫓으라.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니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난 두 아들이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서로 사랑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언약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속한 이 여종과 그 아들은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모든 정치나 그런 것들은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히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섞이면은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은 것과 같고 헌 옷에 이렇게 헌 옷에 새 옷을 찢어가지고 짜집게 한 것과 같습니다. 둘 다 버리고 못 쓰게 되는 것이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어찌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종의 여인의 아들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사는 그 삶과 멍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이 율법의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칩니다. 그거는 율법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큰 혼돈을 일으키고 구약과 신약의 구분이 없어져서 이제는 새 것과 헌 것이 짜집기가 돼서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되고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런 저주를 선언된 그런 다른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저주를 받게 되겠죠. 거기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 잘못된 그런 이렇게 변질된 복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이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갈라디아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온전히 믿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 이방인의 사도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정말 만유의 왕이시고 주되신 그런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상속자로서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로서 믿음의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